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새 15일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떠한 기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기대감으로 올 한 해를 다짐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기도 제목들과 다짐으로 살아가시나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 15일이 지난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년 설교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도는 작년과 다르게 후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온전히 2024년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면,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명예, 나의 이익만 더 사랑했다면 2025년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갸웃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며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을까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어떠한 아들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100세 때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식보다 귀한 것이 없을 텐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자신이 대신해서 죽을 만큼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에서 18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고1 나이 때, 어떠한 나이 때인가요? 사춘기가 찾아올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춘기인 아들,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아서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쳤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유 중 두 번째는요, 이삭이 손자가 아니어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정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전의 결과에 있어서 자신의 그 불순종에 의해 받았던 그 고난과 힘듦을 돌아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즉시로 준비하며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떼쓰며 민기적거리면서 미루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전에 읽었던 이 말씀보다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제 아들 은유리를 낳기 전에 그 마음보다 이 아브라함의 이 먹먹한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유리를 바치라 라고 말했을 때, 앞에 안 목사님 계시지만 예빈이를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한지 몰라도 선뜻 일찍이 준비하기보다 저녁 늦지막하니 아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키즈 카페도 여러 군데 놀러 가고 좋은 곳도 간 다음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즉시로 준비하며 행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즉시로 준비하며 행동했습니다. 게으르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거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7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물은 오직 이삭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과 어렵게 얻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15일이 지난 우리의 믿음,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벌써부터 포기하신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올 때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아가왕을 포로로 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는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되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준비하며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그 모리아산 사건을 말씀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어서 드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 만인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때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주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바쳐진 그 사건을 가리킨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자녀입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 오늘 본문의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9절까지 이삭이 바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생뚱맞게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22장 23절 말씀,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누구일까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쳐라 하는 사건 밑에 오히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바침을 마이너스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삭에게 주어질 아내를, 그 짝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많은 봉사로 나아갑니다. 재물,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교회 청소나 많은 봉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일에 맡은 직분과 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드려질 때 어떠한 믿음으로 드리시나요? 나에게 드려지는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냥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재물 주신 것, 나에게 능력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에게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이너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하실, 아니요 곱하실 그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주시겠다는 믿음, 주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없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올 한 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가 편한 대로 해야지, 재물이 많아지면, 건강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다 해결되면 해야지,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온전히 확신하며 그 확신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기아복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해 갸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자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